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죠. 왜 이렇게 예수를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래도 돈이 아닐까? 물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노총각이 돈도 있어야 되겠죠. 여자친구도 있어야 되겠죠.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차에 산신령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너에게 딱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하자 이 노총각이 돈을 얘기하자니 애인도 있어야 되겠고, 애인을 선택하자니 돈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요령을 부려서 돈과 여자와 결혼을 짧게 하나로 묶어서 빨리 산신령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돈 여자 결혼. 그래가지고 그의 소원대로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재미있는 노래 가사를 듣게 되었어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뀌면 돌이 되는 인생사.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이 인생 하면서 노래가 끝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님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귀한 인생 어디 있을까? 나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 내 삶, 나의 인생, 나의 영혼,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 인생을 살면 살수록 행복하기보다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생기고 심지어는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후회가 쌓여가고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고난과 시련이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어느 여인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혼했다는 말도 못하고 집에서 바깥으로 외출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중국에 돈 벌러 간다고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하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친척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자살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왜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행복하지 못할까? 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일까?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도 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상처와 아픔과 후회로 나타나게 되고,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내 자신의 근본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는 가짜 사랑, 영원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여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익,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이기성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기적인 존재일까? 성경은 이것을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바탕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죄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많이 살면 살수록 후회가 쌓여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스님이 죽으면서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괜히 왔다 간다. 유명한 말이죠. 이 스님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일까? 괜히 왔다 간다라고 인생을 말하는 것은 진짜 만나야 될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해결책이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난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의 진리가 간략하게 요약된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이아몬드 반지도 선물하고, 사랑하면 금반지도 선물하고, 사랑하면 값비싼 것을 선물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되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되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값을 치를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 이 주님의 십자가 속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를 다 쏟아주시고 아낌없이 고통을 다 대속해 주신 값을 치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요 사랑임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 그리고 인생의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를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내가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인 태어남. 사람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의 어떤 짐승 동물도 두 번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이 두 번 태어나야 진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변할 수 있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두 번째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누구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 어릴 적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경상북도 영양읍에서 가난한 여전도사의 손자로 태어납니다. 지금도 영양은 군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군, 가장 산골 중에 산골이 영양 아닙니까? 영양읍교에 저희 할머니가 전도사였고 저희 아버님은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자 저희 할머니는 아들을 신학교 목사 후보생으로 키우고 손주인 제가 태어나자 너도 목사다 라고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소원을 했는데 2살 때 쓰러지고 나더니 일어나질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소아마비에 제가 걸린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소아마비, 콜레라, 장티푸스, 온갖 전염병이 많이 돌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고칠 돈도 없고 영양 산골에서 고쳐줄 의사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저를 품에 안고 예배당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목사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데 걷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무런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차에 가난한 여전도사 손주가 걷지 못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차비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20대 저희 어머니가 안동으로 가지 않고 대구로 가지 않고 서울로 갔어요. 어떻게 그 당시 서울로 갈 생각을 했는지. 서울 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예천 출신이에요. 예천 안동
영양 이 근처만 살던 저희 20대 새댁이 저를 끌어안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서울에 가긴 갔지만은 치료비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권사님 한 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를 후원해 주어서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다리를 고치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왼쪽 다리에 쇠로 된 보조기구를 차고 다녔어요. 잘 뛰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한쪽 다리는 반쪽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제 별명이 고무다리였어요. 사춘기 그 예민할 때 친구들이 고무다리 지나간다, 고무다리, 고무다리 하면서 놀려댈 때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어둡고 힘든 가정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훗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내 다리를 고쳐주신 것은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섭섭한 것 없고 미운 것 없고 비교 없고 원망 없고 상처 없고 아픔 없고 두려울 것 없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서 살아갔더라면 저는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없고 비교 없고 후회 없고 아픔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 과거에 할머니가 했던 기도의 끈을 붙잡고 뒤늦게 제 스스로 목사가 될 것을 결단하고 오늘 목사가 되었어요. 저희 할머니 주님 품으러 가신 지 오래되었지만은 할머니의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아서 그대로 응답되는구나, 할머니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의 주소가 바뀌죠.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전도하니 너무나 기뻐서 전도도 즐겁군 믿으면 기쁘리, 교회 나오니 너무 좋아서 교회도 재밌군 나오면 기쁘리. 그러나 예수도 모르고 세상 살다 보면 살기도 괴롭군 늙으면 죽으리. 이것이 인생의 주소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다른 길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너무나 쉬워요.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신비하죠. 닫기 시작하면 바늘도 들어가지 않지만은 열기 시작하면 담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좁아졌다 늘어났다. 그래서 좁아지기 시작하면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 그러나 넓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넓어져서 담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 그래서 심지어는 태산도 담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인류도 담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 마음 먹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연다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문이 닫히는, 마음의 문이 닫히면 인생도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예수님 저도 믿고 싶어요. 예수님 저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도 궁금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출발과 목적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